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승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실제 강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바벨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벨론에 있었던 강이었죠. 천사가 대접을 이 유프라테스 강에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바짝 마르게 되었답니다. 강이 마르면 군사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그러니까 군대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다. 음녀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 남성들을 유혹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도를 미혹하는 성경에서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미혹하는 세력 음녀 바벨론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력과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가기 싫다, 쉬고 싶다, 내 삶이 이런데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나, 어떤 공격들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부터는 이 음녀 바벨론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의 형상을 한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개구리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의 세력을 지원하는 어떤 더러운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왜 빠지냐, 작년이었나요?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도대체 저기에 어떻게 빠져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적도 나타나고요,
그 안에 자기들끼리 어떤 사랑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총동원해가지고요, 손 하나 안 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이사를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JMS 정명석 있잖아요. 서울대생들이 많이 거기 빠져들었었거든요. 우리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어떻게 거기에 빠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증언들을 들어보면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어쨌든 그들이 빠졌었으니까, 그 어떤 증언을 하냐면, 어떤 여학생이 꿈에서 정명석이 나타나서 그 다음날 그 답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납득이 되잖아요. 정명석이 뭐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정명석이가 저렇게 많은 신도를 모을 수 있다니, 저희 같은 목사들은 늘 자괴감이 드는 거죠. 목소리도 이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새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이라고 성령을 지칭하거든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의 임금들을 꿰답니다. 먼저 세력자들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무너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잠시 그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풀어줬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서 그들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아직 이곳은 천국이 아니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요즘은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군대에 가면 철이 들어서 옵니다. 왜 그런가? 거기서 영적 어떤 전투를 하면서 철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영들과, 잠시 풀려난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를 하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간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잠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만치가 않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것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가 좋다 하면 끌려가고, 여기가 좋다 하면 끌려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지금 그런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야, 저기에서 무슨 이적이 나타났다, 우르르 하고,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르르 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주는 기도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없어요. 네. 그 기도원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주는 기도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일평생 이 신앙을 책임지겠다 약속하고 담임이 돼서 온 목사가 해주는 기도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쏠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 그냥 천사도 아니고 빛나는 천사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유, 저 사람들이 정말 왜 저러냐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 악한 영들이 광명한 천사로 보인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영으로 이들을 분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비록 담임 목사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 미혹의 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큰 표적과 기사가 오히려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음에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지. 내가 요거 보여줄게,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요거 보여줄 테니까 믿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답니다. 미래를 맞추게 하고, 그죠? 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절에서도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병을 치료해 준다고 절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과의 영적 전투가 있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어떤 목사도 아닌 어떤 전도자라는 사람이 요즘 일어나가지고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요. 막 이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의사가 자기를 못 믿어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가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나 못 고칩니다. 아니 목사가 자존감이 있어야죠. 거기 가가지고 목사도 아닌 그런 청년한테 가가지고 은사를 받아보겠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건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거기에 맞서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으니까 너희 미혹되면 안 된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말씀합니다.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마치 미래에 있을 어떤 마지막 전쟁,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겟돈은 미래에 있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은 하르마게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즉 아마겟돈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 무깃도라는 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곳 있죠. 이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 실제 있었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었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로부터 위쪽으로 진출하려는 애굽, 이집트랑 또 애굽으로 진출하려는 북쪽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국들과 늘 부딪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중 무깃도는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정말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전쟁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마겟돈은 전쟁이 많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깃도는 기원전 1482년에 투트모세 3세 그리고 가나안과 전쟁이 일어난 곳인데 이게 인류 역사에 기록된 국가와 국가 간의 최초의 전쟁.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고 국가와 국가가 붙은, 족장들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가 붙은 전쟁 중에 가장 최초로 일어난 전쟁지가 바로 이 무깃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삼을 만한 것이죠. 애굽의 바론 느고와 바벨론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전사하는 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전투 지역이었기도 했고요. 20세기 초에도 무기또는 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과 오스만 트루프가 붙었던 그런 격전지였대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는 어떤 지역이냐면 항상 전쟁이 있었던 곳,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다,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은 미래에 있을 어떤 마지막 전쟁, 이 전쟁으로 이 세상은 망하고 뭐 예수님 오시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실제 무기또에서 있었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무기또의 전쟁을 가지고 와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겟돈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배우셨습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왜? 징계를 안 내리면 계속 죄 짓다가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그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는데, 그게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에웃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셨던 걸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거든요.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곧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세워서 매를 귀시냐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그 강대국,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해서 치시는 거예요. 침범해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그 가나안 군대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각종 철기 무기로 막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는 4만 명이 있는데 군사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꽃갱이 들고, 맞습니다. 농사 짓던 거, 낙 같은, 그것도 철도 아니에요. 청동기 이런 거. 돌멩이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군대는 어떤 군대였다고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철병거라는 것은 철로 만든 수레에다가 말에게도 이렇게 철을 다 씌워가지고 로마 시대처럼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쇠로 만든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 돌멩이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야빈 왕이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대전차 이런 거 있죠. 그걸 900대나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속 끌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20년이나 학대받아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진짜 웃긴 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찾으면 좋은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다가 진짜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될 텐데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20년간 학대를 받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자신들 구해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 그리고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가나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왜 여성 사사를 세우셨냐면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남자 중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피폐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 사사가 생겼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절모 모양의 무깃도의 서북 쪽에는 꽃갈 모자 모양의 갈멜산이 서 있고, 동북 쪽에는 빵떡 모양의 다볼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비옥한 황토로 된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기송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량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깃도가 전쟁의 요충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을 식량을 확보하기가 수월했고,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송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깃도에서 바라보면 갈멜산이나 또는 다볼산에서 적군이 넘어올 때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훤하게 보이는 지형이었다. 적군의 동태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군사적, 재정적 요충지였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곡창지대고 물이 있으니까 상거래가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려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2, 13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진영을 쳤고 가나안의 군대는 갈멜산에 진영을 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군대는 지금 철제 무기들로 총무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냥 돌멩이 들고 농기구 들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100번 붙으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이 전쟁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의 판세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가나안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군대는 각자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전쟁을 하면 무기가 빈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평야에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군위에서 이렇게 경주로 내려오는데요.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요.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비를 내리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거든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비가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4절을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0절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얼마나 천둥 번개가 강력하게 쳤는지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것 같았대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치는 그 번개 천둥 소리가 얼마나 번쩍이고 컸는지 별들이 마치 싸우는 것 같았다.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요, 우리도 두려워요.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오는데 천둥번개가 쳤다.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게 됐을 거예요. 비로 인해서 물이 불어난 기성강은 그 주변에 집결해 있던 가나안 군대를 덮쳐버렸습니다. 황토로 된 이스라엘 평지는요, 폭우를 맞아서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뻘밭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지를, 그 평야를 적셔서 진흙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빈과 시스라의 이 무거운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황토에 물이 묻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진흙탕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철병거, 철로 된 수레,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 뻘밭에, 진흙밭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900마리나 되는 말들은 그 쇠를 된 갑옷을 뒤집어 썼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병사들도 쇠로 된 갑옷을 입고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흙이 묻어서 벗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 변변한 무기도 갑옷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벼운 몸을 이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적군의 목을 베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가나안 군대는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임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영적 전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새 더러운 영이 임금을 지원하여서 엄청난 세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정치, 종교, 문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그저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전도해보려고 키즈 카페도 만들고 찻집도 만들고 또는 음향 장비를 동원해서 멋진 이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향 장비, 교회 규모는 우리랑 비슷한데 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 음향 장비를 하는 교회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애써야죠. 그런데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요, 아이유, 싸이 콘서트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는 흰옷을 그냥 입고 있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더 강해 보이니까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의 편에 속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게 흰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으로 강해 보이는 세상에 속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은 자신들이 더 강하고 하나님은 더 약하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이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마겟돈의 전쟁, 무기또 산에서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지금은 세상과 맞대서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결론은 승리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가나안 군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얼굴도 그대로고요. 능력도 그대로고요. 무엇보다 내 성질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성령님도 성질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저 강력해 보이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기또에 있었던 전쟁이 우리에게 승리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건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게 전쟁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실패,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고 패배를 결국 승리로 바꾸셔서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전투의 형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해도 됩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 앞에 흰옷을 서입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제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강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쉽지 않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교회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음란한 세상 문화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떨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강력한 세력을 이길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맞서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 말고 당당히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니 우리는 연약해도 담대할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맞설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 승리를 이루실 마지막 때까지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최종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 쫄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군사들임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거짓된 그런 정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보장된 승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전쟁의 판세를 읽으며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영적인 길을, 이 영적 전투의 길을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